더라. 아멘. 광야 시리즈 14번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사명이 주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요셉은 광야 구덩이를 3번이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셉은 또 다른 광야 구덩이에 빠졌는데 보디발의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요셉은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감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요셉으로서는 감사하고 또 눈물 날 지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동안엔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는데 그 권력과 그 힘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꾀를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 가만 안 둬. 그러려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내가 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력과 또 권세를 가진 위치까지 올라가서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형들의 시각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 권력과 힘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해코지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요셉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성품이 깎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런 생각하길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형들을 헤아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형들을 묵상하며 이 광야 생활을 지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함을 갖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광야,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의 최초의 원인자가 사실은 형들 아닙니까? 그 형들의 복수의 칼날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광야에 내려갈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들의 나를 해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리 중상모략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더 시급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다윗도 당연히 광야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도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무려 10수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요. 볼일을 보러.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복수, 당장의 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 구덩이, 또 다른 광야의 구덩이, 또 다른 광야의 구덩이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더 큰 사명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는 누가 위로합니까? 나름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할 수는 없거든요. 요셉은 그만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닮은 너그러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품고 살아갔던 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명을 중요시 여기면 결국에는 지금 요셉의 형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또 요셉은 참 광야의 새 구덩이를 겪으면서 솔직히 하면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광야를 통해 사명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큰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자를 위로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22절부터 이제 요셉이 죽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은 땅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 시체라도 가서 나는
묻혀져야 되겠다. 자기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이사야 말씀에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의 사명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사명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명은 광야를 지난 누구에게든지 해당이 되어지는 복된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위로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꼭 붙들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